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와문 깊은 내게 빛 대신 주 저번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범당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은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고 또 복음의 1세대들이 대부분 자연사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 요한만 늦게까지 살아남게 되면서 복음의 제2세대들을 돌보는 교회의 어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었던 제일 첫 번째 사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마태와 누가의 그 복음서를 읽고 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짓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 논란의 여지는 이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복음서보다도 더 방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매우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증거를 해요. 이제 새 복음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고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망찬에 그 자리까지도 우리를 초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그 자리에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이 이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해 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고 주님이 또 죽으신다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이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죠. 이때 이제 도마가 이 예수님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러 간다 하셨는데 어디로 주님이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14장 6절 7절에서 그 길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져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은 도마에게 굉장히 큰 나중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빌립이 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그 길도 보여주신다 했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보여주십시오. 8절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하는 일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큰 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가서 두 번째로 너희가 또 할 수 있는 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시면서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에 가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하죠. 22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가셔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에 대한 걸 확실하게 말씀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신인의 협동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것보다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성찬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건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그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시죠. 14장 19절에 가서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이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나 간다.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줘가지고 내가 없어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지은 것이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신약에도 남길 수 있었던 건 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감사의 성령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관점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어지니까 많은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겠잖아요. 그때에 이제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시면서 부활하실 것, 재차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보실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포도나무의 비유다라는 얘기죠. 1절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또 예를 하나 들으죠. 돌감람나무 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 가지고서는 참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예수 안에 거한 자기들의 모습과 그 거한 모습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한 나무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아주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은혜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시고 또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어 주셨을 적에 하나님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남북 분열 시대에 가서 죄 짓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많이 한탄하시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뭐예요? 들포도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이 귀한 포도나무 가지가 악한 나무 가지가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를 땔감되게 하게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에 대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결국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13장 34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의 의미가 매우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러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가 맨 처음에는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열매를 보면 맺히는 거를 따라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가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반대로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제일 먼저 깨닫고 마음속에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단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롭게 커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수요예배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동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귀한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